동포의 시체를 매장한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쳤을 때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생과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안나의 처지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도망다니던 독립군 남편을 늘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했던 우리의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하면은 막 화가 나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문화를 막 말살시키려고 이름까지 창씨 개명을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많이 바꿨죠. 예. 영자 하면 뭐라고 했나요? 영자 하면 아야코라고 했답니다. 아야코. 미자 하면 미찌꼬. 미자 계세요? 미자는 미찌꼬였답니다. 그 다음에 순자는 스찌꼬. 고자는 뭐라 했겠어요? 고자는 우야꼬.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 저녁 8시 40분인데 이제 저녁 드시고 졸음도 오시고 막 피곤하고 이러시는데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신부가 뭐 저런 야한 이야기라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남편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나 고맙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남편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이제 여보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말면서 살자고 막 손을 잡으면서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토비아 이 남편이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남편의 운명을 또 봅니다.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또 이런 사고를 당한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애틋합니까? 그리고 이 안나가 토비트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약이란 약은 전국을 돌며 구하러 다니고 이랬을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훨씬 넘으셨는데 뇌졸중을 앓으시고 한 6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옆에서 간호하고 어머니도 간호하고 가족들 모두 간호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머님께서 지금 이 토비트의 아내 안나처럼 안 해본 건 없으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약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고 침도 맞히시고 또 절에 올라가서 새벽에 불공도 하시고. 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사제에서 품 받을 때 신자가 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불교 신자셨고요. 지금도 이제 묵주 돌리시는 게 꼭 염주 돌리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 조그마한 묵주를 싫어하셔요. 이렇게 큼직한 묵주가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만지시는 게. 그리고 이제 성모 기도를 성모님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돌리시는 게. 이렇게 돌리는 게 꼭 염주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시는데. 이제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입니다. 마침내 이 실명을 한 남편 대신에 이제 안나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경제를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날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런데 이 헌신적인 안나에게 남편 토비트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는 못할 망정 꼬장꼬장하게 잔소리를 막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 못 해줄 망정, 왜 잔소리를 하고 못 살게 굴까요? 자기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화를 가족에게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아내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렇게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요상해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마음이 무슨 요괴처럼 많이 변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잡는다라는 말을 하죠. 마음을 잡는다. 네? 이게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안나가 품을 팔아서 덤으로 받은 새끼양을 훔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또 닥달합니다. 영감쟁이 참 그거 좀 고맙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닥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착한 아내인 안나가 분을 터뜨립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렇게 남편한테 안 했던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베푼 자선으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며 남편의 일생이 결국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이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안나가 괜히 이야기했네. 괜히 이야기했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별량동 성당 고해소에 와서 신부님 내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내 탓이요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또 통회하죠. 자, 이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오랫동안 병 치료를 하는 가족의 지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해서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덫에 걸린 사람들의 하나의 굉장한 상징적인 상황이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관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IMF 때 그때 이혼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IMF 때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다 노숙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토비트는 상황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와 같이 전체 가족들이 다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들 토비아를 보겠습니다.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는 그야말로 유교 사상의 근본인 효를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살아온 우리의 고전적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토비아는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토비트가 동포의 시체를 매장한 것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동안 도망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어머니 곁에서 불우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토비아는 동포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효자 토비아에게 도망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명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들로서는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그게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분 계세요? 아니, 아들만, 따님 말고. 아드님, 형제님들 계세요? 그죠? 예, 특히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예,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관계들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들은, 긍정적으로 좋으신 관계가 열에 8명 정도.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비아가 자기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고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굉장한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거죠. 안나가 토비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의 관계가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토비아를 바라보는 것과 안나가 토비아를 바라보는 게 또 다릅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가족의 관계는요, 전체 공동체적인 관계지만 또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만 예뻐해줬다고 이야기하죠. 예? 혹은 어떻게 돼? 나만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극과 극을 달려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자, 이 안나와 토비아는 또 특별한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토비트가 도망하는 세월 동안에 모자가 둘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떤 거였죠? 도망자의 아내, 도망자의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망다니는 세월 동안에 이 모자지간은 다른 모자지간에 비해서 더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가 덫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본인도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 토비트가 점점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온갖 약을 다 구하고 해도 이제 낫지는 않고 점점 가세는 기울어 가자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먼 친척에게 돈을 맡겨두었던 이야기를 이제 아들 토비아에게 하고 내가 죽거든 가서 그 돈을 찾아서 어머니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비아로서는 난감하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친척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아버지 아들인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친척에게 돈을 맡길 때 정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가면 그가 너에게 그 돈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같이 떠날 사람을 찾다가 라파엘을 만납니다. 라파엘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였습니다. 자, 라구엘을 볼까요? 이제 다른 집안의 라구엘을 보겠습니다. 이 라구엘 집안, 이제 여기 토비아의 집안의 아픔의 고통을 받죠. 이거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자, 똑같은 어떤 민족, 그러한 가문에 라구엘이 있습니다. 라구엘도 똑같은 시간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을 겪느냐? 자, 라구엘과 아내 에드나를 보겠습니다. 이 사라가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라는 결혼만 하면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나 되는 남편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첫날 밤도 치르지도 못하고 생가부가 된 거예요. 이런 딸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 라구엘과 어머니 에드나는 얼마나 안타깝고 그 다음에 딸이 저렇게 되는 것이 본인들의 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몹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아프고 뭐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내 죄가 많아서 이렇더라. 잘못 가르쳐서. 예. 그러니까 다 부모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내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24년 동안 있었는데, 그 환자분들 이렇게 방문하고 또 가족분들 방문하고 이러면
뭐 다 안타깝죠. 다 안타까운데 이제 어린 자녀가 막 이렇게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그 희망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대부분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자기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죄라고 하기에는 아니에요. 죄라고 하기에는 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야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바로 또 라구엘과 에드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라구엘 또한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딸이 자꾸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고통에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느님께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이 똑같은 시간에 라구엘은 도비트가 경험하는 그런 것처럼 이 딸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덫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라를 볼까요? 사라는 누군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첫날 밤부터 치르기 전에 7명이라는 남편을 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지낼 때에 이 아스모데오라는 악귀가 와서 이 신랑을 죽이는 거죠. 아스모데오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혹은 죽이는 자 이겁니다. 파괴자. 이 파괴자에게 우리가 경험을 당하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파괴자라는 뜻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파괴자는 불치병으로 영혼과 육신의 평생 두고 고통을 받는 환자나 혹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두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처받은 거 생각을 하면은 어떤 상처는 이미 아무런 상처가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또 생각하면 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아프고 하는 또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자, 이러한 상처를 만들게 한 그 상징적인 어둠의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 아스모데오라는 악기인 것이죠. 자, 이러한 악기로부터 이 사라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것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또 보니까 또 누가 생각나요?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서방을 갖다가 7명이나 잡아먹은 여자라는 오명을 자기가 쓰고 온갖 이야기들 종돌한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불운한 여인이었는데 자기가 자살을 함으로써 더 많이 자기의 부모님이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걸 생각하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생기죠? 이런 말 하면, 신부가 이런 말 하면 참 뭐한데, 예?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작년에 죽고 싶은 마음에 한 12번 들으시면 계세요? 아니면 뭐 한 5번 정도?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납니다. 뭐 남편도 생각나고, 자녀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여기 서울에 가장 자살이 많은 다리가 어디 다리예요? 자살이 많이 생기는 다리. 마포대교죠.
마포대교가 왜 자살이 많을까요? 다리가 많아요. 서울에 다리가 참 많은데 왜 마포대교가 자살이 제일 많을까? 근접하기가 가장 쉬워요. 마포대교는 근접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다리는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포대교가 자살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살을 하러 가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김치 언제 갔다 와? 이래요. 아휴, 그래.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그러고 다시 돌아선답니다. 네.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해줄 거 다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또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아이고, 또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해주고 또 가야지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에? 그래, 살아야지. 자, 이게 지금 사라가 목을 매려고 자기 방에서 또 하다가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느님한테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돌보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이양증 환자예요. 아세요? 근이양증. 네. 근이양증은 뭐냐 하면 이제 근육에 힘이 없어서 점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가슴 쪽에 근육이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나중에 폐 쪽에 압박을 가해서 나중에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십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라서. 근데 이제 그 병에 이제 걸리면서 이 다른 병하고 다른 거는 이 진행이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이 다 될 때에 자기보다 앞서 있는 그 병을 가진 사람의 미래를 보면은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보고 있는 그분도 숱하게 운전하면서 그냥 저길 이렇게 그냥 받아버릴까 뭐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난 게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그러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가 바로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토비트의 가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또 라구엘 저 집안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똑같은 시간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가정도 고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미료와 같아요. 조미료와 같습니다. 여기 집안에 고통이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누구나 다 걱정거리는 한 개씩 가지고 계시죠? 네. 그죠? 2가지, 3가지, 뭐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게 상징적인 가정들입니다. 이 가정들이. 그 가정들에 서로 결합을 시키게 해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자, 라파엘을 볼까요? 라파엘은 뜻이 하느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라파엘. 라파엘. 의사의 수호신이시고, 그 다음에 의사의 천사, 수호천사시고, 하느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토비투스에 하고 많은 천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라파엘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한 치유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가 서로를 결합시켜서 치유의 어떤 그 부분을 해주시는데, 이 라파엘은 이름 그대로
이 인생이 덫에 걸려 절망에 빠져 있던 이 토비트, 안나, 토비아, 사라의 아버지 라구엘, 어머니 에드나, 그리고 사라의 인생 여정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가정을 만나게 함으로써. 굉장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 결혼이라는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각 개인의 만남의 그 이상이죠.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고 그 집안이 다 이러한 고통을 하나씩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또 태어나고 또 두 가정이 맺어지는 거죠. 그게 서로가 화해 혹은 또 이 치유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라파엘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보내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는 덫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덫에 대해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깊은 신앙을 지닌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야기한다면 이 라파엘은 누구인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군가인가? 혹은 라파엘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통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주변에 돌아보면은 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라파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누군가의 라파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치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치유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라파엘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토비토이기도 하고 안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비토서에서 덫에 걸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느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시고 라파엘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토비트하고 라구엘의 이 집안, 이 덫에 걸려 있었던 이 집안이 라파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끊임없이 하느님과 통교를 하던 신앙이 가장 강했던 그 당시의 집안의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하느님과 관련시키지 않는 게 없었던 집안이죠. 그래서 라파엘이 어떻게 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가정들이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예견치 못한 덫에 걸린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 어떠한 영적인 과정을 겪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왜 그걸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다 잊어먹었죠, 그죠?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려 드릴게요. 욥기의 포인트. 자,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은 굉장히 완벽주의적 도덕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적 도덕주의자입니다. 욥은 굉장히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고 아주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재물도 바치고 아주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단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로
시험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욥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겉들떠 보지도 않는 땅 위에 다시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사탄의 충동으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욥을 한 번 더 시험하고 싶어서, 3번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셨기에요. 그 답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 그 많은 비참한 고통들을 있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병원 임상 현장에 있으면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신부님,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막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 에? 제가 너무 억울해요. 어떤 때는 저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난감해요.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아무런 대답을 못 합니다. 그게 대답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냥 더,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신부님이 그 대답을 잘못해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방문을 하다가 한국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단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아이고, 자매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누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보더니, 처음엔 눈길도 안 줘요. 나는 반가워서 갔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일본 사람인가? 근데 싶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 분 아니세요? 했더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혹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가톨릭 신자예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니까, 따님이 있었는데, 15살 정도 된 따님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이렇게 자꾸 뼈가 부러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인데, 하여튼 14살, 15살 때까지 7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뼈를 붙이는 수술이니까. 걸어가다가 똑 하면 부러지고, 똑 하면 부러지고, 이제 이런 병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국에 있을 때 신부님께 찾아가서, 신부님,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또 왜 내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부님이 잠시 실수를 했는데 정신이 딴 데로 갔던 모양이에요. 다 하느님 뜻인 걸 어떡합니까? 라고. 그래서 그 신자분이 그때부터 12년을 냉담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12년이면 냉담이 아니고 냉동인데 큰일 났다. 저걸 놓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매일 가서 방문하고 기도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래서 조금 풀리셨어요. 조금 풀리셔갖고 나중에 헤어질 때 성당 다시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냉동 한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냉동은 하지 마시고 조금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냉동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제 욥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이라는 덫에서 나왔을 때는 그 덫이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와 가치를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아까 그 말이 맞죠? 죽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성장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논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논할 때에 고통 자체만 보지 말고 고통을 매개로 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봐요. 우리는 저 고통만 바라봐요. 그래서 제발 하느님한테 이 고통을 좀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니까. 다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는 길에 이 고통이 너무 큰 짐이고 앞으로 갈 길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냥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입장에서 봐요. 이 고통은 나하고 관계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느님을 자꾸 찾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이 고통이 아니에요. 나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이 뭔가 굉장히 좋은 어떤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바라보면은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덫에 걸린 것처럼 막 이렇게 헤어나려고 하다가 보면 에너지가 다 빠지고 희망을 잃게 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욥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욥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의 욥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많은 손을 대지 말아라. 다른 거 다 허용하는데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얼마나 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욥이 하는 일은 이 마음 안에는 욥과 너무나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이 하느님과의 관계는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왜? 욥기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이러하였다.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주일날 오면 주일 미사하고 봉헌하고 가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그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욥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덫에 걸린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은 측은한 마음과 함께 그 덫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의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욥 쪽에서는 완전하고 진실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욥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족들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부르다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고 하느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늘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욥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모범적 교리 관계로 맺었을 뿐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범적 교리 관계와 인격적 관계. 하느님께서는 물론 모범적 교리 관계를 원하시지만 플러스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애증의 관계. 애증. 안 들리세요? 애증. 이해하세요? 제가 경상도 쪽이라서 이 으자 발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아들으세요? 네. 사랑과 미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또 미움이 아니잖아요. 이 타인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고 미움도 필요합니다. 미움도 사랑 없이는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미움이란 감정 없이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련자 때, 예수의 수련자 때 이제 2년을 갖다가 그 안에서만 살거든요. 그 남자들이 나이는 다 찼지, 결혼을 해야 될 나이에 그냥 혼자 살겠다고 꾸리꾸리 들어와갖고 기도만 하고 앉아갖고 있으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밥만 먹고 이렇게 보면 다 보여. 뭘 어떻게 하고 뭘 할 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침묵 시간이기 때문에 말은 할 수는 없고 수련장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형제가 어떻고 어느 형제가 어떻고 어느 형제가 어떻고 오늘은 A 형제를 이야기하고 내일은 B 형제 이야기하고 예? 시험은 뭐 3일 되는 C 형제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A 형제 칭찬하고 있다가 예? 막 이러한 과정을 겪어요. 겪으면서 자기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달라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A라는 형제가 너무 미워갖고 지금 A 형제 미워 죽겠다고 막 밥도 못 먹겠고 그냥 같이 앉고 싶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막 그 다음날 가서 또 A 형제가 밉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부님이 듣고 계시다가 너 A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냐라고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아니 너 하루 종일 A 형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A 형제가 사랑스러우면은 그 A 형제만 쳐다보고 앉았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늘 좀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정말 내가 하루 종일 A 형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미움과 사랑의 관계는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 관심 없으면 미움도 없죠. 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적 교리 관계를 계속하라고 욥에게 다그치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은 오히려 분노하십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는 솔직하게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욥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관계를 맺는 욥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하고 한번 붙자 이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솔직한 관계,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에서 너무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미워해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미워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성당에 와서 막 울고 막 부르짖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대화를 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되니까 욥은 이제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